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는 공관복음이라고,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복음서는 여러분이 이미 다 신약을 다 배우셨기 때문에 복음서가 있고 또 역사서가 있고 또 그 안에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서신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예언서가 있습니다. 공동서신에는 야고보서랑 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또 오늘 배우시는 동안에 바울 서신을 제외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도전하고 있고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삶을 또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또 함께 기억하시고 또 함께 여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전서입니다. 할 수 있으면 오늘 시간을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잘 또 경청해 주시고 또 반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드로 전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서신서입니다. 편지 형식이죠. 그래서 편지가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지금은 편지를 이렇게 서면으로 쓰지 않잖아요. 이메일로나 아니면 카톡으로나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편지를 작성할 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물론 급박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서로가 너무 잘 아는 어떤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서신들 안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고 그 형식들을 따라서 하나하나 또 글을 써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생략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그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또 같이 이야기하고 또 도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드리고 갈게요. 제가 미리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네. 그래서 1장 1절에는 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 받게 되어지는지 2절에 또 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또 축복하는 글이 있고요. 기도랑 감사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끝 인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진 시기는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이나 시험 같은 이런 부분들이 또 계속해서 서술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17번 정도 나와 있고요. 또 시험이나 연단이라는 표현이 또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의 고난과 시험은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보다는 이제 다가올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고난의 시간이기보다는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편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새 번역으로 잠깐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을 여러분 가운데에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직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 장소는 그럼 어디일까라고 찾아보시면
5장 13절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 나라는 지금 이 베드로전서 신약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 배경 가운데 여러분이 배우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나라, 그래서 노예로 또 나라를 망하게 했던 나라로서 어떠한 나라를 대신해서 표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상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로마 제국에 대한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험이 곧 닥쳐올,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어떤 경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박해가 있었던 박해 중에 여러분이 혹시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영화에 이제 네로 박해가 시작되고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로마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이 영상들을 보셨는데요. 그 네로 박해가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박해에 대한 예비되어진 어떤 그 편지 서신처럼 적혀져 있기 때문에 네로 박해가 시작되어진 64년 전 경우로 대략 잡으시면 시기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대적 배경들과 또 그 당시의 교회에 성도들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잠깐 보면은 우리가 그 본문을 읽을 때 본문 안에 어떻게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나 어떠한 겉면의 사항들이나 이야기들을 할 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또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 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거냐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죠. 그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내가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선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돌아오는 것이 고난이라는 상황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를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내 앞에 있는 그 고난을 능히 받아야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을 또 받아야 한다라고도 또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형제들이 나만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동일하게 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구절이 모든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라라고 설명하는 이 안에서는 이것이 함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에 대한 힘과 또 위로와 또 격려를 함께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오랫도록 영원토록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시간에 받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그거에 비해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물론 고난을 통해서 죽기도 할 것이고 또 여러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은
잠깐의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견딜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고난들에 대한 설명들을 이야기하고 또 지금 현재 어떠한 모양으로든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받는 베드로전서를 받는 성도들이 그 안에서 더 힘을 얻고 또 그들 마음 가운데서 다시 고난을 통해서 지쳐 있었던 마음들이나 포기하고 싶거나 어떤 저주하거나 또 박해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편지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아시아 지역의 안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역적으로 그리고 그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 안에 베드로 전서를 보내면서 그들 안에 이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로마 제국 안에서 닥치게 될 고난, 그 고난을 또 설명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이 지역 안에, 아시아 지역 안에 살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는 도대체 누구일까? 여러분 함께 보시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이 언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아시아 지역 안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되어진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오순절 사역 이후에 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나 그리고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되어져 있는 이 표현들을 보면 이 지역 안에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내용들이 좀 들어있는데요. 1장 14절이나 18절이나 또 4장 3, 4절 내용에 보는 것처럼 전에 있었던 일들, 그 전에 이전에 가졌던 습관들이나 죄, 이런 어떤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또 그것들을 버려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 아닌 이전의 이방인으로 혹은 다른 어떤 우상 숭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죄 가운데 살았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돌아서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이 교회 안에 이방인이었으나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들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의 읽혀지고 그들에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좀 보내어진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자를 볼 건데요. 저자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라고 표현되어진 베드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각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5장 1절에 보면 함께 장로된 자로 장로들에게 전한다, 권면한다 라고 되어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장로 되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5장 1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나누는 증인된 자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장 12절에 보면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를 지금 대신 대필하도록 지금 요청하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동역한 사람, 그리고 그를 가르치는 선생 역할을 했던 사람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5장 13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시기 정도에 있을 법한 사람이 되겠죠.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는 5장 13절에 마가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직접 자기의 아들은 아니겠지만 보통 그 성경에서 자기가 키우고 가르치고 제자로 그를 세워간 사람에 대해서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 같은 자신의 아주 가까운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의 내용들을 쭉 보면 베드로라고 1장 1절에 기록하고 그 이후에 1인칭으로 계속해서 적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두에 밝혔던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편지를 기록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편지를 대신 기록하는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편지를 지금 발송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신복이라고 하는,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밝혀서 함께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표현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는 사도 되어진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베드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그 후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직접 편지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경 말씀이고요. 조금 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 잘 익숙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그 교회 안에 바울이 말씀하시고 또 바울이 가르쳤던, 그리고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 그 빛으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방을 향한 축복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또 사람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약하게 알고 있거나 또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을까 봐서 같이 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베드로 전후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을 보면 시므온이라고 적혀져 있는 또 베드로를 지칭하는 이름이 있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원래 그 이름이죠.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을 헬라식으로 발음을 하면 시몬이 됩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 복음서를 읽어보시거나 또 계속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붙여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그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게바라는 표현도 쓰고 있거든요. 게바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람어예요. 이 아람어를 헬라식으로 바꾸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몬이나 시몬은 이름의 뜻이 듣는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바나 베드로는 반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친히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반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교회의 초석이 되어지는 역할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요나라고도 불리어지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출신 지역은 벳세다 출신 어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 장면들을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또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서 또 본인의 연약함을, 본인의 그 주님의 주되심을 또 고백하는 이야기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를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어떤 재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의 장모라고 하는 사람이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돼요. 그것처럼 이미 장모가 있다라고 하는 건 결혼을 했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그 결혼한 그 사이에 또 장모와 함께 지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드레라고 하는 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가 그 베드로에게 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해주고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고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에 대한 오심을 증언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떠한 출신 지역 안에서 나중에 가버나움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꿔 가시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가 살아왔던 모습들,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어떤 생활들을 했는지 좀 잠깐 보면 주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좀 고백하는 고백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에 베드로는 열성분자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고 끝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네, 이것이 오히려 그를 연약함을 드러나도록 하게 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반대 모습으로 또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혈질일 수도 있고 어떤 과격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선생으로 메시아로 그가 보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보게 된 본 증인으로서의 표현들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초박 셋을 짓겠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그 모습을 너무나 사모하고 또 기다려왔던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뭔가를 궁금해하거나 뭔가를 이야기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떠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도대체 뜻이 뭔지 궁금할 때 제자들을 통해서 대변자처럼 이야기해주고 설명하는 또 설명을 듣게 되는 일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안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도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하셨던 그 사역들 가운데에 동참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 고침을 받을 때에도 함께 있었고 또 그리고 그 유월절을 예비하기 위해서 요한과 함께 보냄을 받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또 발을 씻겨 주실 때에 또 거절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죠. 다양하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있었고 그리고 소수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했고 얼마나 가까웠는지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도 또 어떤 위치에 뛰어난 위치에 있었는지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친히 목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일반적인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내용이나 어떠한 것들을 그 설명하는 어떠한 어조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확실한, 확고한 자신이 실제로 본 것과 보지 않은 것을 설명할 때의 차이를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 자기가 목도하고 본 것이라면 아주 강하게 이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또 그가 부활하신 것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 산 증인으로서의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또 그것들을 접할 때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또 사명을 받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각자 흩어진 이후에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또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런 것처럼 또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인지, 어떻게 노년에 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예수님이 또 그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승천도 또 목격한 사람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셨고 그가 어떠한 죽음을 맞았고 어떻게 부활했으며 그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 되심으로 그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순절 이후에 또 설교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가 설교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또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감옥에 또 잡히는 일도 있고 갇히기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진뱅이나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안에서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실수투성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때로는 과격하게 예수님 앞에서 다른 제자들도 반응 안 할 때 혼자 반응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이야기인지도 모르면서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 그래서 예수님이 그 디베라 호숫가에서 나타나셨을 때에도 베드로가 반응했던 반응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실수투성이고 또 연약하고 또 부족한 모습처럼, 그래서 그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까지도 우리 안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있고, 그를 어떻게 교회의 초석으로 삼으시고, 또 그를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계속해서 그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겁쟁이였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성령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갇히는 것이나 그것들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그것들을 피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충동적이었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향들이 좀 과격하기도 하고 다혈질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그가 겸허한 모습으로, 장로되어진 자의 모습으로 그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그 장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의 위치와 그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삶으로 변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무식하다라고, 그래서 잘 배운 것이 없는 것처럼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해하게 되어져야 하는지를 잘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도 그가 또 잘 이해하고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변화되어집니다. 또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가 더 낮아지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전의 삶은 굉장히 질문이 많고 무엇인가 그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가 질문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감옥에 처해 있던 상황과 환경과 그것이 어떠한 곳에 그가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그가 늘 누구에게 위탁되어져야 하고 누구를 구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나가려고 애쓰거나 여러 어떤 상황들을 알아보는 것들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대로 그가 이끌림을 받아서 행하고 또
그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베드로의 연약함 속에서 베드로의 강함과 또 베드로의 겸손함과 베드로가 스스로 이전에 행할 수 없었던, 그가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것들은 다 그의 안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예수님을 오래도록 따라다녔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을 가깝게 만나서 그가 이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그가 어떻게 죽었고 부활했으며 승천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감옥에 많이 갇혔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는 그가 왜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더 많이 투자하고 또 노력하고 또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거나 우리가 더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성숙한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고 말씀을 내가 얼마나 깊이 알고 따르고 생활을 해왔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그 어떤 조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또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영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되어진 이후에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열정과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공부하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이라든지 우리가 찬양하는 때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삶이 변화되어졌는지를 능히 설명하고 표현하고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아직 고난이 닥치기 전의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에 그렇지만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이들, 상황들 그리고 그들 안에 더 권면이 필요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세워가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 본인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는 잘 기억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이 과거의 모습들을 떠올리고 또 그 안에서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자기 안에 지금 무엇이 살아있는지 자기 안에 어떤 것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지 그래서 자기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한 그 증거가 다른 어떠한 성경을 이해하거나 어떠한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내용들이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본인 안에 실제로 지금 내재되어져 있는 그리고 본인이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어지는 그 믿음이 지금 이 베드로전서 안에 표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에 대한 이해들을 보신다면 베드로전서에 대한 이야기의 내용들이 그저 그냥 나열되어져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태의 어떤 그런 글들이기보다는 베드로가 정말로 그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에 간절함으로 그리고 자신과 함께 빗대어서 아직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지만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신과 소망함이 그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달되어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쓴 이유는 중심 내용이랑 쓴 이유는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망과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이겨내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지 이런 어떤 다양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쓰여진 서신입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이렇게 단락으로 보면 산 소망과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것이 누구에게 향한 것이냐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입니다. 그러니까 곧 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안에서 다시금 산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부르심, 자기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지금의 이 편지를 받는 이들도 그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순종할 것이며 그 순종하는 그 삶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본으로, 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그리고 대적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견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택함받은 나그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지금 믿는 자들 가운데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이 어떠한 누구이고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을 이미 아셨고 그들의 삶 또한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미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본인이 그 삶을 또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1장 3절, 5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거듭나는 우리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 성도,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산 소망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유업을 잇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업을 잇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그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을 잇되 그것이 썩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허락되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마지막 날에 그리고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택하심, 심판에 대해서 면제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찔림을 받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죠. 다시금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의 모습처럼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다시 그 죄를 깨끗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은 곧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의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 안에서, 그리고 내가 연약하지만 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이 내가 달려가고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그럼 내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에게서 내게 부어진 그 은혜로 산 소망이 내게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꺼이 찬양하고 고백하는 순간순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